네,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네, 신뢰였어요, 신뢰. 제가 지난주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실천할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나한테 약속했던 거, 하지 않았던 거, 하기, 뭐 이런 것들. 보니까 그날 당장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실천하시고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열매들이, 또 좋은 성품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히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닮고자 하는, 또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 15번째. 벌써 15번째까지 왔어요. 성품. 우리 뭔지 아세요? 같이 볼까요? 우리 카드 뭐라고 써있죠?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닮아야 할 성품은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무엇인가? 내적인 축복과 외적인 축복을 함께 받는 비결, 온유.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적인 축복과 외적인 축복을 함께 받는 비결, 온유입니다. 그럼 온유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섬길 마음으로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 그 사람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 이것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담고자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이 가진 수많은 성품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25가지를 나눌 건데, 오늘 15번째고,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성품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온유할 거예요. 온유한 성품일 거예요. 이유는 그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씀하셨던 성품이 그 중에 하나가 온유라고 한다면, 이 온유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서도 굉장히 두드려지는 아주 뚜렷한 그런 성품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닮아가는 인생들이라는 뜻일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 스스로 나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별명처럼 부르셨던 말이 바로 이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크리스튼이란 말이에요. 당시 교인들의 삶을 보고, 와, 저희들이 정말 예배하고 따르는 그 그리스도, 쟤들이 말하는 그분과 삶의 모습이 정말 비슷하다. 마치 예수님 같다. 이렇게 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뭐 축구의 황제 이러면 그 사람 정말 축구의 황제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난 축구의 황제야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전도사님이요? 그렇게 반응하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면 그건 정말 그런 거고요.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불려지는 우리의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사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왜? 정말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품 가운데, 우리들이 가진 성품 가운데서도 두드러져야 되는 성품이 뭐겠어요?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좀 되세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팔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8가지 복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주세요. 온유한 사람이 받는 축복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는 한편, 동시에 현실적인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그런 방법이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팔복 말씀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런 것들 보면 들어보세요. 이런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런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그렇게 일컬음 받을 거야.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요, 이 온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균형 잡힌 그런 유익을 갖다 주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 내적인 축복과 외적인 축복을 함께 받는 비결인 거예요. 비결. 바로 온유한 성품이 내적인 축복, 즉 영적인 축복과 외적인 축복, 현실적인 축복을 균형 있게 받는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복이 임하길래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어떤 게 도대체 외적이고 내적인 그런 축복이냐. 온유한 성품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분명히 아주 분명한 유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하지 않고도 이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 가운데 임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축복이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우리의 삶은요,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나갑니다. 직장에서 싸우고요, 가정에서 싸우고요, 그죠? 관계 가운데 싸우고 학업 가운데 싸가 나옵니다. 내 비전을 위해 싸우고요, 내 현실을 위해 싸워 나갑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 전쟁도 더 하죠.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싸움도 수도 없이 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이런 저런 것들이 나를 찾아와서요,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전쟁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관계를 다 끊고요, 혼자 있으면 전쟁을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스스로 싸웁니다. 스스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전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했건 잘못했지 않건, 그런데 그것을 싸우지 않고 내가 이긴다면, 다투지 않고 이긴다면 그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면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은, 온유를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투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투쟁 중에 계십니까? 싸움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과 다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온유를 본받으십시오. 온유하려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그 싸움 가운데, 그 투쟁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갈등 가운데 있으십니까? 온유하십시오. 그 갈등을 이기는 길,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궁금이 들죠? 도대체 왜 온유한 성품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런 성품이냐? 왜 온유한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을까? 이 온유라는 말을 이게 어제 시모네가 이제 저한테 오늘 시모네 가이슬러 양께서 우리 자매가 통역하시거든요. 근데 이 온유라는 말이 이제 독일어로 도대체 뭐냐?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온유라는 말은 외국어로 번역하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한문어기 때문에. 근데 이 온유라는 말을 한문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따뜻할 온자를 쓰고요. 온탕할 때. 그 다음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는 거예요. 부드러울.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온유인 거예요.
온유는요, 따뜻한 성품인 동시에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여러분, 온유는 맞아요. 따뜻한 성품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마다 온도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사람이 있고요, 차가운 사람도 있어요. 딱 보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냉기가 펄펄 풍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다 웃으시는 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가정도요. 그 가정에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가정이 있고요, 차갑게 느껴지는, 냉랭하게 느껴지는 가정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문을 처음에 열고 들어갔을 때 따뜻한 느낌을 받는 교회가 있고요, 차가운 느낌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대부분 따뜻합니다. 근데 차가운 교회는요, 많이 어려움을 겪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그 가정은요, 굉장히 따뜻한 가정이 많고요, 왜곡된 가정에 가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또 육체도 건강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차갑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따뜻하다는 거예요, 차갑다는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따뜻해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 뱀 같은 동물들은 냉혈 동물인데 차가워지면 움직일 수가 아주 느려집니다. 생명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 어제 제가 이제 가서 그 클라라 만나봤는데 너무 쪼만해서 만지지 못했어요. 제가 손이 깨끗해 보이지가 않아서. 근데 저희 집에도 어린아이가 많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를 품에 품으면 어떤지 아세요? 따뜻합니다.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모 자매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저 요한이랑 그래서 야, 너 날 노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잘 때 어린아이를 품고 자면 따뜻합니다. 아주 따뜻합니다. 왜? 생명력이 있으니까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부드럽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죽어가는 것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차갑습니다. 아주 싸늘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요, 따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표정, 따뜻한 음성,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살아있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은 차갑고요, 딱딱해집니다. 아주 딱딱해집니다. 저희 어린아이의 피부와 저 아린이 뒤에 있죠. 아린이의 피부와 여러분의 피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무리 피부 좋은 아가씨들의 피부와 비교를 해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누가? 아이가. 왜? 그러니까 생명력이 사라질수록 굳어지게 되어 있고요, 딱딱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식잖아요.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딱딱해지고요, 마음이 식으면 딱딱해지게 되어 있고요, 딱딱해지면 모가 나게 되어 있어요. 뾰족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난 날카로움과 뾰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스크래치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딱딱한 것이 길고 날카로워서 이길 것 같지만 결국엔 딱딱한 것이 부러지고 지는 거 아세요? 뾰족하고 딱딱한 것이 처음엔 아픔을 주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인데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요, 결국 사람을 살리고요, 이기게 만듭니다. 따뜻한 언어, 부드러운 언어가 사람들을 회복시키게 만듭니다. 따뜻한 모습, 부드러운 손길이 사람들을 살리는 손길이 됩니다. 그래서 온유가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땅을 이기는 비결이고요, 이 땅을 살리는 비결일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것은요, 약해 보이지만 사실 그래서 그것보다 강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이기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인 온유는요, 이 세상을 이겨가는 성품인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병법서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도 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싸우지 않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싸움 자체를 녹여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유한 성품을 가짐으로 그런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온유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일까?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사람인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어떤 어원을, 에티몰로지를 보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길들인 야생마라는 말에서 이 온유함이 나왔대요. 즉 온유함이요, 길들인 야생마와 같은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거칠음. 그렇죠? 거칠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거칠고 자기 멋대로 갑니다. 대신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아주 열정이 있습니다. 거친 대지를 막 뛰어가는 그 야생마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야생마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 조절을 하지 못하고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야생마입니다. 근데 이 거친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힘 조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방향 조절이 가능해지기 시작해서요, 좋은 일에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친 야생마를 길들여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온유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절제되어 있는 힘, 절제되어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야생마를 준마로, 야생마를 아주 뛰어난 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감리교회는 연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그 연회 중에 이제 그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랜 동안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찬양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께서 그 지난 삶 가운데 목회하시며 있었던 일을 한마디로 모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 듣고 배우려고. 물론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게 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 나오면은 3분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10분, 20분씩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다 이제 찍어가지고 이렇게 탁탁 편집해서 보여주고 하는 건데, 기억에 남는 그 멘트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후배들에게 남긴 목회 원리 같은데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분은 목회하면서 실패하신 게 참 많으신 분이시라고 스스로. 저는 목회하면서 실패한 게 참 많은 목회자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야생마 같은 교인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들을 준마로 잘 길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지금 생각해보니 야생마 같은 말들을 잘 길들여 좋은 말로 만드는 것이 목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야생마 같은 교인들이 좋은 말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면 그때 그들의 삶이 불행해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이 교회 저 교회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잘 못한 목회자지만 여러분은 야생마 같은 교인을 잘 길들여 아주 좋은 말로 만드는 그것이 목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분명히 야생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할 것은요,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좋은 말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좋은 말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그 야생마 같은 것들을 좋은 말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야생마 같은 아이가 있으니까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그때 그 아이가 좋은 말 같은, 아주 준마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야생마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좋은 말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온유함으로 말처럼 쉬우면 좋은데 그 야생마 같은 인생을 좋은 말로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성격의 가장 큰 특성, 아주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것, 인내입니다. 온유한 성품 자체도요, 여러분 온유한 성품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인내를 통해서 형성되는 게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면은요, 나약함, 이렇게 보통 온유함 하면은 약함, 물름, 우유부단함, 이런 거 떠올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온유하면 나약함이 절대 아닙니다.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뭐예요? 따뜻한 거고요, 부드러운 거고요,
그 안에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왜? 인내를 통해서 쌓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인내를 통해 형성된 절제되고 부드러운 감정이 바로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요, 어떤 것보다 더 튼튼합니다. 이거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눈부신 끈기, 아름다운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온유함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으로 야생마 같은 인생을 준마로 만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조급하다는 거죠. 조급하다는 거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해결되는 것들이 많은 거 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야생마가 준마가 되지 못하는, 좋은 말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온유함이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은요, 섬세함과 담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섬세함과 담대함이 균형을 이루는 인생이 온유한 인생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면요, 어떤 때는 굉장히 섬세하면서요,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온유한 성품인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하는 예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의대에서 있었던 그런 예화래요. 한 교수님이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첫 강의 시간에 의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담대함과 섬세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섬세하고 세심해서 아주 작은 상처나 작은 현상에도 민감해야 하고요, 대신 세심함에만 매여 있지 말고 때로는 아주 담대하게 일을 진행하기도 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판단을 내리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실험대 위에 운터수훈 하기 위해서 그 받은 그 비커, 소변을 받은 비커, 컵이죠. 컵을 하나 딱 들더니 손가락을 딱 집어넣더니 입속에 딱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컵을 학생들한테 딱 돌리면서 나처럼 해보시오, 이렇게 딱 하셨대요. 학생들이 어때요? 교수님이 하셨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더럽고 죽을 맛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훈련시키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이 이제 손가락을 탁 넣었다가 탁 입에 넣고 나면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막 오버액트를 하려고 하고 막 들어오니까 물로 막 헹구고 막 한 사람이 하니까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겠대요. 그 모습을 보고 교수님이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고는, 자네들을 보니 아주 참 담대한 사람들이군. 좋은 의사가 될 아주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 근데 당신들 한 가지 세심함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컵을 넣었을 때는 나는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고 입속에는 세 번째 손가락을 넣었다네. 여러분, 자네들은 그걸 세심히 관찰하지 못하고 이걸 넣었다가 이걸 넣었구나. 그래, 앞으로는 관찰도 세심히 하게. 이건 재미있는 예화이긴 한데요, 이게 뭐예요? 온유함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요 그렇게 세심한 거예요. 동시에 담대한 거라는 거예요. 담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주 세심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차리고요, 세심하게 관찰해서 알아차리고요, 나에게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 필요를 세워주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왜?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만나면 감동되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온유의 정의가 뭐였어요? 섬기는 마음으로, 그죠? 내가 가진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이 온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작은 일에도 주의를 가지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세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고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을 보고 그래서 흔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고 우리가 가서 당신 참 온유하시네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을 가고 뭐라고 하냐면 참 예의 바르신 분이시네요 라고 하거나 신사다,
아주 숙녀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예의 바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표현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아주 세심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는 표현이에요. 반대로요, 아주 온유함의 반대는 거침이잖아요. 거친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무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례배, 무례한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거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들 무례하다고요. 내 뜻대로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무례하다고요. 반면에 온유한 사람은 신사한 거예요. 젠틀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요, 젠틀맨, 우리가 신사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의 바른 사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누군가 가리켜, 와, 저 사람은 참 신사 같아.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와, 저분은 정말 신사야.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요, 아주 예의가 있는 사람, 절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멋진 사람이에요. 신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요, 동시에 절대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함이 온유함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주 강한 전형적인 외유 내강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그 안에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합니다. 동시에 섬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온유한 성품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성품의 인생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고요,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셔서 그런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온유함도 성품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어려움이에요. 온유한 성품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이루어지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온유함을 훈련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온유함은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 따뜻한 인생, 부드러운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할, 의식적으로 피해야 할 마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온유한 성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배제해야 되는 것들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하지 않아야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 혹시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만하면요, 그 사람이 따뜻해 보입니까? 차가워 보입니까? 차갑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차갑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가장 큰 적은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면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차가워질 수밖에 없고요,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항상 자신의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한 삶이 되지 않도록, 차가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딱딱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두 번째, 온유한 인생이 되는데 방해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입니다. 비판하는 마음.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온유함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차가워지고요, 냉랭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이 식고요, 차가운 마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냉소적이 됩니다. 옳은 말을 할지언정 그 가운데 감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차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걸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면요, 교만의 반대죠. 겸손해지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긍휼과 온유는요,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긍휼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애쓰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요,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쓰시기 시작합니다. 성세 나눈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모세는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었고요, 아주 급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순식간에 쳐 죽였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과격한 성품을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 받았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으면서 온유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야생마 같던 모세를 준마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한 성품은요, 정말 복된 성품입니다. 정말 중요한 성품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내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과 외적인 축복, 현실적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한 성품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가능한 한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십시오. 무엇보다 인내하십시오. 물처럼 살아가십시오. 물처럼. 막히면 기다리면 그 순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그리고 길이 열리면 그때 걸어가십시오.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속에 품고 그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내적인 축복, 외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온유한 성품이 되기 위해서 실행할 게 뭘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하루 할 일. 자, 오늘 하루 뭐 하면 될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묵상하기. 사랑절.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뭐예요?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어요. 온유한 것은요, 신사와 같은 거예요. 무례함의 반대라고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시고요, 깊이 깨달아 보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실천할 것 함께 할까요? 시작. 쉽게 화내지 않기.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전처럼 쉽게 버럭 하지 않고 참기. 인내하기.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온유한 성품을 위해서 생각할 것. 시작. 나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 왜? 온유한 사람은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나를 희생에 따르더라도 섬길 마음으로 양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걸 실천해 감으로써 온유한 성품, 내적인 축복과 외적인 축복을 함께 받는 비결인 이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눈을 감고 같이 묵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온유하지 못했던 것 있으면, 무례하게 살아갔던 것 있으면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온유한 성품은 내 삶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 내 삶과는 야생마 같은 그런 인생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들을 정말 좋은 인생을 바꾸는 그런 성품인데, 혹시 내가 그런 인생들을 만나며 그렇게 대하지 못한 적 있습니까? 온유함은 우리가 이런 치열한 삶 가운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성품인데 그러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그런 내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것 있으면 회개하시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온유한 인생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인내하는 인생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부드러운 인생, 그리고 따뜻한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내 입술의 언어가 부드러운 언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남을 판단하고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겸손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동시에 섬세하며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날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유함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외적인 축복과 내적인 축복을 함께 받는 비결입니다. 온유함은 현실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온유하니 너희도 나를 따르라, 나에게 이것을 배워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온유한 성품을 배우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한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온유하지 못했던 것 있습니까? 하나님 무례히 행했던 것 있습니까? 교만했던 것 있습니까? 하나님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며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을 하나님 나에게 강요하며 그것으로 판단하며 살아온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그런 교만과 판단과 정죄가 아닌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 화평과 또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넘쳐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세함으로 섬기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섬세함으로 살피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사람